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자녀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혜를 누려가는 놀라운 한날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은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70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들, 온수들,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의 차이점입니다. 특히 공경과 이기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아닙니다. 불신자도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신자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기도를 통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질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녀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은 이해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간구입니다.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라는 말이 1절과 5절에 두 번 사용된 것은 그만큼 긴박한 다윗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늦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을 높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먼저 구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의 긴박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조금 뒤에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구의 순서가 때때로는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저 배우고 암송해서 지키는 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온수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온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아하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며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립 리처드라는 분은 이 기도가 온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표준입니다. 지금 다윗이 온수과 관련하여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온수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행을 지속할 수 없도록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온수를 향한 최고의 기도라는 말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본문의 기도를 특별히 높은 수준의 기도로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4절 보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기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조금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독교의 진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쉽게 잊어먹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다윗 자신이 그것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이 그 신령한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했던 고백이 이것을 놀랍게 보여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보다 더 위대하게 드러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이기가 끝나기까지 다윗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개별적인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신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온전한 안식은 그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주어질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절박한 고난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평안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